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킬까? 성경에 보면 계속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십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이 되면 꼭 회당에 들어가셨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생긴 일입니다. 바울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다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지키는 안식일을 왜 우리는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안식일과 주일이 뭐가 다를까요? 가장 틀린 점은 날짜가 다르죠. 안식일은 제7일에 지키는 거고 주일은 첫째 날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면 주일 우리가 일곱째 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달력 보면 한번 보세요. 달력 보면 맨 앞에가 무슨 날이에요? 네, 일요일, 주일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날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제7일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네,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제7째 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일을 시작하는 일요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언제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됐을까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뭐야? 제7일이 끝나고 일주일이 시작하는 주일이죠.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공적인 예배가 아니죠. 이때도 여전히 기독교인들,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킨다. 그러다가 주일을 이렇게 공적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 이 기독교가 313년에 그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동안에는 기독교가 이게 이단이다, 이게 나쁜 거다 그러면서 박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로마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따라서 일요일을 존엄한 태양의 날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일요일을 존엄한 태양의 날로 지켰습니다. 자, 존엄한 태양의 날을 영어로 하면 무슨 날이 될까요? 썬데이. 그렇죠. 썬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같은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썬데이라고 불렸던 그날 일요일을 공휴일로 일하지 않는 휴무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썬데이가 아닌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로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날짜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지키고는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우리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또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날로 여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날짜가 아니라 그 기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의 핵심 근본 정신은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안식의 뜻이 뭐겠습니까? 쉰다는 거죠. 그것도 편하게 쉰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10계명을 알려주시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이 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가축도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쉼의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쉼의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그 일곱째 날에 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주인도 종도 그리고 사람도 가축도 모든 피조물들을 다 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두고 유대교는 수천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아직도 사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 세세한 세부 사항들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세부 규칙에 보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900m입니다. 900m까지는 걸어도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900m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걷지 않고 차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차를 타고 가서 900m를 넘어가면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따질 게 늘어납니다. 뭐가 일이냐?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수천 가지의 세부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에 안식하며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이 삶을 제한하고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이 여기에 걸려서 외식과 또 위선에 빠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의 핵심 정신은 바로 해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풀어주고 놓아주는 겁니다. 이 정신은 신명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에 나와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단 하나 다른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방금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같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마라. 내 집에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아무도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다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그런데 신명의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노임을 받고 해방된 것을 안식일의 근본 정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 노임과 해방의 역사가 출애굽하던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정신은 두 가지죠. 첫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 쉼의 정신이고, 두 번째는 해방, 놓여줌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날짜나 율법에 따른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는 상관이 없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외식과 위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따지면 이게 악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척추염을 오랫동안 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염증 때문에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펼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적인 수준은 이 병의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또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 꼬부라진 여인이 어떻게 보여요? 귀신 들린 걸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18년 동안 이 여인은 심하게 꼬부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땅만 쳐다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저 무슨 죄를 졌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저 저주를 받아갖고 저 모양이 됐을까?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죠.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죄인대로 낙인 찍혀서 정죄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며 관심을 갖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제대로 쉰 적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질병과 또 사람들의 편견에 묶여서 쉼도 안식도 없는 고단한 인생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놓였다는 거죠. 놓였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 묶여있던 것들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풀어놓아 주십니다. 출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질병에 붙들려 있던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임받은 후에야 여인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진정한 안식과 해방을 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인지라 하거늘. 네. 이 회당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뭐 했다고요? 분을 냈다.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그 질병에 시달리면서 안타깝게 그 허리가 꼬부라진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그 회당에 와서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축하할 일 아닌가요? 감사하며 노래 부를 일 아닌가요? 근데 이 회당장은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노래 부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병 고치는 일이 있으면 안식일은 빼고 하십시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이죠. 회당장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나 그 근본 정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고 얽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갔는데도 회당장으로서 당연히 바라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는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자기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규례들이 있죠.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그 우물이나 시냇가가 아무리 멀어도 그 가축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놔뒀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규칙을 자기 입맛대로 정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자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여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질병에서 또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인을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오? 유대인이면서 이런 공격을 받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마치 회당장처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의 근본 정신도 안식일과 같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완전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정신도 뭡니까? 안식일과 똑같죠. 해방과 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도 해방과 진정한 안식, 쉼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을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또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주일을 지키는 뜻과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날짜와 시간을 지킬 것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에 빠지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그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을까봐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할 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해방과 쉼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이죠.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지키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5분이 계시기도 하고 6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저 포함해서 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새벽에 안 나오니까 또 특히 직분자들이 안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좀 혼을 내고 좀 엄하게 얘기해서 자리를 좀 치우게 하지 왜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좀 엄하게 꾸짖게 해서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와야 축복을 받고 새벽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는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벽에 나왔다가 하루 종일 해롱거리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졸고 있으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새벽에 푹 자고 일에 집중해서 직장에서도 민폐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나 예배를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근본 정신,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를 생각하면서 모든 얽매였던 것들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아멘이 안 되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이 해방이 돼서 이제 새벽에 안 나가도 되겠다. 나 다음 주에는 그럼 딴 데 여행 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주일을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것이지 그 주일이나 예배에 그 형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들이 맨날 그냥 전화만 띡하고 말만 하면 자녀들보다 수시로 찾아오고 와서 살펴보고 그러는 자녀들이 진짜로 효도하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형식 안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성실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훈련의 장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계획대로 훈련하는 사람이 실력도 성장하고 금메달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훈련이 금메달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지만 나오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또 기도와 예배는 언제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시간을 그리고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기도 주일 지켜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나만 만족하고 그래서 기뻐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해방과 쉼의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일에도 해방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18년 동안이나 그 꼬부라진 채 그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쉼을 더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안식일에 나 편하게 쉬는 것, 주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누가 이 안식일에도 이 주일에도 쉬지 못하는가, 누가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이라는 것, 안식은 그저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쉬는 것, 그것으로 쉼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본질과 근본 정신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였던 것들에서 해방되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